저희는 계속 요한일서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발견하는 감격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일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과 능력의 소망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자 목표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소망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네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아이, 아비, 자녀들, 청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시간별의 성장 단계의 어떠한 성도를 지칭하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들의 신앙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호칭에 빠져서 본문을 읽지 않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아이와 같은 모습, 자녀와 같은 모습, 또는 아비와 청년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이인가? 쟤는 청년인가?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성장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역별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성장할 것인가를 오늘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죠. 정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대략적인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자는 이거 얘기하면 또 슬퍼지실 수 있는데 남자는 28세 전후로 성장이 멈추고 여자는 26세 전후로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냐면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고 있을 때 사람의 몸에 나쁜 세포와 나쁜 침전물들을 혈액을 통해서 전부 다 노폐물로 걸러내고 새롭게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들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세포는 27일 주기로, 어느 세포는 90일 주기로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든지 성숙하고 있든지. 일본의 어떤 생리학자의 연구 논문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러나 또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의 세포가 건강할 것인가, 중년과 연세가 있는 분들의 세포가 건강할 것인가의 연구를 한 결과 위로를 얻으십시오. 똑같은 세포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젊은 세포가 먼저 파괴가 됐답니다. 그래서 노화의 정의를 현상 속에 있는, 이 오염된 현상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신체의 구조가 적응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노화라는 새로운 정의를 그분이 내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을 발견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적당한 압력 구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간혹 보면 많은 분들의 신앙의 기도의 내용과 목표를 보면 죄가 없도록, 고통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긴장과 압력이 내게서 없어서 나는 평안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도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죄의 파도, 죄의 압력, 우리의 인생에 함몰된 약점 속에 노출된 나의 위기 속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타고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 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깔고서 묵상을 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으로 교회에 부름받았지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용서받은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죄악이 있고 오늘도 죄질 수 있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울 수도 있는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핵심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늘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고 오늘도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죄사함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죠, 주 앞에서. 그래서 주님과 나와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해보실래요? 나를 통해서? 뭐 이런 기도를. 그럼 너 쉬어라. 주님 그런 거죠. 너 말고도 헌신자가 많다. 너 쉬어라.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이렇게 딱 뜨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지 주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봤던 본문처럼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기초의 출발은 죄사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호흡 속에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회개와 감사인 것이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일 뿐입니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주의 기적을 경험하며 가정과 직장과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의 죄사함 속에 주어진 성도로서의 영광된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늘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게 선행되어져야 될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으면 죄로부터 떠나고 싶겠죠. 그러면 어디로 떠나고 싶겠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안에 계신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심경 속에, 우리의 삶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나의 욕망을 거스르면서 살기 시작하는 게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사람을 관계를 결정하는 그 기준 속에 내 본성을 거스리고 있어야만 나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변호하고 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지 세력을 얻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나 혼자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자와 똑같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핵심은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통해 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결정권자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내 본성대로 안 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결정하실 것을 기쁘게 여김. 죄사함의 단계는, 죄사함의 관계의 그 고백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종교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인들과 나누었던 정치적인 입장, 경제적인 입장, 가정에 대한 태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실천과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성장의 핵심이 죄사함이라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13, 14절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영적 성장의 그러면 기초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란 뜻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초는, 영양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혹은 나의 스탠스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는 결핍의 신앙의 구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거나, 혹은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능력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뉴스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잘 일어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핵심은 인격적인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대화 중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올바른 결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이죠? 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맞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싸워서 깨어져서 긴장 구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회복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감정에 취해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어렵지만 드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친밀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친밀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나 역사의 영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상황에서 요구받고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기쁘게 결정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명예와 입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찬사를 얻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내면의 생각과 언어의 행동과 도덕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기준이 전혀 다른 자들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중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러한 오류가 왜 일어날까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우리의 학습 구조와 사고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성의 입장에서 정보로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정보와 인격. 그 때문에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늘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또 얻어야 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인격적 관계가 시간이 가면서 깊어지는 사람은 온 우주를 얻은 자처럼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럼 다들 좋은 분이죠. 옆집 아저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온유하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인내하심,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초대를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앞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틀을 보여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하지 왜 안 구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 뒤에 그렇게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복을 알고서 그것을 구해서 기도하면 받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두 번째,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알기와 닮기. 이 두 가지가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알기.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은혜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인.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돈, 실력, 가능성,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애, 인자와 사랑,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두 번째, 공평하심, 정직하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행하시는 심판자이자 실행자의 통치자이심을 너희가 자랑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여러분의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유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는 분이구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천국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아버지시구나. 그 천국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력과 그 영광과 영향력을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행사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위대한 부름받은 자구나 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죠. 세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 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통제하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쳐서 피곤하고 비틀거리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어느 누구도 꿰뚫을 수 없는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내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육체의 가능성,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는 지쳐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을 얻겠다.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상황 속에 고독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계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죠.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어떤 걸 입냐에 대해서 직업이 발견되듯 비싼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이미지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내용과 목표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랑으로 출발했으면 괜찮지만 자기 열심으로 출발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나눔과 기도의 내용의 출발과 마지막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과 얘기할 때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내 생각 나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점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비춰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다시 2절부터 4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마시고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은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언행을, 행동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과 더러운 것은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과 더러운 음란패설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과 내 생각에 사람을 틀로 밀어넣어서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동과 판단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성도로서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영화도 가려서 보시고 책도 가려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발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듣는 데까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어도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죽음에서 건지신, 어둠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 속에 있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승리케 하는 그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암보다 죄에서 건져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보다 죄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의 진짜 감사는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의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됐다면 나머지 문제는 다 통과한 거예요. 패스예요. 통과시키세요. 누가 뭐라고 막 뒤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진실이 아니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발끈발끈 하지 마십시오. 혹시 사업에 실패할 경우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더 큰 리더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를 너무 루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안타까운 리더는 재능은 많아서 성공만 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만을 기뻐해서 대부분 아픔과 실패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향적인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는 숨 못 쉬고 다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사랑하며 낮추며 친절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먼저 다 겪어보고 아픔과 실패를 다 겪어보고 영적인 죽음의 실패마저도 겪어보고 우리에겐 그걸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잡았다가 내 걸 잡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성도의 인생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내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언제 높이고 공경하는가? 부모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경외하는 태도를 보면서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전부 다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녀들에게 큰 자로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이 노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권위로 자녀들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노동이 있다면, 삶의 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주님의 친밀감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